10장까지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타락에 심판을 선포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절망하지만 모든 희망을 빼앗기지는 않는다고 또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와 정직의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3절 4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지금 여기에 보면은 4절에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한다고 말합니다. 공의와 정직이죠. 그럼 그 공의와 정직은 무엇이냐? 지금 위에 3절에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이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악인은 반드시 죽지만 겸손한 자는 끝까지 그들과 함께 심판당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함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그 겸손한 자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연약해서 넘어졌던 자가 돌아오면 맞아주십니다. 이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보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인간이 되셔서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내리시죠. 1절로 돌아가면은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하는 말씀인데, 이 예언을 보면은 다윗 왕의 가문에서 난다가 아니라 이새의 가문에서 난다. 그래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고 표현하죠. 이것은 예수님의 탄생이 낮아지심이다. 겸손한 자들 가운데서, 낮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나오심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낮고 천한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연약한 종이 어떤 삶을 살 때 겸손함을 인정받는지를 알려주십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첫째,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함을 알려주십니다. 2절에 보면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세례 받으신 직후에 또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가르치시고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것은 첫째,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함을 즐거움으로 사는 것입니다. 3절의 앞부분에 있죠.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요. 우리의 즐거움이 어디서 오느냐? 세속의 즐거움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여호와를 경외하시기 때문에 순종의 모습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볼 때 자신은 낮아지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하루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 보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3절의 하반절에 있죠.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죠.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의 모든 것을 보고 생각하시고 이해해 주십니다.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인간은 항상 겉의 것으로 가지고 서로 충돌합니다. 그 속의 내용을 봐야 되는데 때로는 그 내용에 있어서는 연약함이 있어요. 연약함을 보고 이해할 줄 아는 모습이 예수님을 닮은 모습인데 그 모습으로 사는 사람이 연약한 종의 모습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를 보면은 공의와 성실로 세상을 살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공의로 그의 허리를 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모습, 세상적인 세속적인 욕심을 버리고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공의와 성실입니다. 우리는 의에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전하게 의를 이루기보다 의롭다 칭함 받기를 원하시죠. 의롭다 칭함 받는 것은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그 모습,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그 모습처럼 실족하고 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자 중에 겸손한 자를 찾으십니다.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사는 사람, 그렇게 살면 온 세상에 평화가 임하고 미움과 다툼이 사라질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내 거룩한 삶 모든 것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는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을 믿는데 그것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입니다. 여호와에 대해서 여호와의 뜻을 알고 여호와의 생각을 알고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 그것을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할 때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고, 이렇게 표현하죠.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다.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저주받은 죄악의 땅이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를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각자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그 길을 가신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맛보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용서와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과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니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 닮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